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종된 삶을 주셨고 종으로서 살아갈 일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때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종된 삶에 대하여, 종으로서 맡긴 그 사역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상금을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종으로서의 그 삶을 다 고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것도 잘했고 또 이런 것도 잘했고 또 이런 것도 네가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저를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칭찬은 고사하고 꾸중만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꾸중 정도 듣는 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이왕 예수님을 만날 거 꾸중 듣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문화 교회가 바로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뭘 그렇게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문화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저는 오늘 서문화 교회가 받은 이 칭찬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는 우리가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였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가난한데 목사님 어떻게 부유합니까? 생활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보면 서문화 교회의 그 환난,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궁핍을 안다 그래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겉모양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너의 내면은, 너의 영적인 삶은 참으로 부유하단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은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유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는 부유함, 재물과 보화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재물과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을 하나로 설명해 줍니다. 이미 여러분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세상을 가져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지요.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우리의 것이요, 천국도 우리의 것이요, 영생도 우리의 것이요,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가졌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신약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부유함이요, 우리의 재물이고 또 우리의 보화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보화였고 재물이었고 부유함이었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이 오기 전이나 예수님이 온 때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유함은 그의 양어머니가 이집트의 공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부유함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에 그 왕자의 신분을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왕자의 존귀함과 그 영화로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모를 스스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이 애굽의 어떤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 그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부유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배고픔과 또 그는 가난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요,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그 신분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순수한 혈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문으로서는 최고였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순수한 이 혈통으로
후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 가죽에 기록되었던 이 성경은 웬만한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텐트 짓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분을 소유하였고 세상의 부요함을 버리고 영적인 부요함을 그는 가지게 되었지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가문도 신분도 직장도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상속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최고의 재물이고 또 보화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는 새롭게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야 돈 많은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부유한 자요 세상에 발견되고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또 삶적으로 궁핍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들은 만족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참 가난한 교회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분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보화로 재물로 여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재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7교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 잘 사는 교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부자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또 얼마나 이 교회가 궁핍한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은 부요하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하기 그지없다. 참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폭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한 교회, 재산의 가치가 수백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참 우리에게 부러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그 교회는 어쩌면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척교회, 십자가도 세울 수 없는 그런 판자촌 교회, 제가 어렸을 때는 천막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천막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거지들이 살고 또 거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회가 도리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고 때로는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인가? 육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부유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가난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저 주를 섬기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는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적시로 그리스도를 나는 찾는가? 항상 내 입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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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고 붙어 있는가? 평양의 최권능 목사,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 못 믿게 하면서 신문을 받을 때 그분은 그 신문 속에서, 그 고문 속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문을 받을 때마다 입에서 늘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예수. 그래서 이 고문을 하는 일본 형사가 예수 소리 그만하라고 더 강하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크게 예수, 예수라고 외쳤대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때리고 당신들이 나를 고문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분이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했는지,
우리가 예수로 살았는지, 예수를 힘입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는 밝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보화고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모시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 그 밭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화를 드시면서 너희도 나를 사기 위하여 다 버려야 된다, 다 너희들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고 예수님만 예배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 안에 참다운 믿음이 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버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왕노릇하게 해주신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기 위하여 팔았던 모든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수십 배로 수천 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인생을 사지 말고 세상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서문화교회, 이 부유한 서문화교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샀다면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무슨 물건같이 취급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여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자기 거 다 내어놓으면서 그 주님을
자기가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 둘 주를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사랑방에서 한 리더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점검하게 되었어요. 점검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리더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원들에게,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50억을 준다면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청년이 아니니까 자, 한 100억을 준다. 어떠시겠습니까? 거기에 청년들 중에는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50억 하고는 안 바꾸지 100억을 준들 바꾸겠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지만 아무런 말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나는 팔 것 같아. 50억을 주면 나는 신앙을 바꿀 것 같아. 아직까지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육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50억보다 못한 거예요. 100억보다 못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올 것인데 세상 멸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올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 곧 올 것인데 어찌 그렇게 세상의 재물 가지고 예수님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문화 교회가 칭찬을 들은 것을 보면 이 서문화 교회는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교회, 부유한 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냅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영적인 그 궁핍함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환난을 못 이겨냅니다. 교회가 조금만 요거도 먹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만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성경책을 뒤로 감추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적인 부유함,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끝까지 잘 세상의 이 환난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바로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서문화 교회 사람들을 비방하고 얼마나 이 핍박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은 아신대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 잘 이겨냅니다. 욕을 하든지 무슨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받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 그 서문화 교회의 그 힘겨움과 아픔을 예수님 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한 번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시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그 다음부터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통함도 오는데 또다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바다에 가보시면 바람이 불 때에 이 바다가 그 바람과 함께 크게 치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칩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파도가 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여기 보시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테스트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테스트를 이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이기라는 말이 뒤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테스트를 이겨내라. 마귀가 너에게 와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지만 너희는 이겨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일평생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셨습니까? 100세까지 안 주셨잖아요. 주실 것 같으면 좀 일찍 주시지 왜 100세가 되어서 주셨습니까? 사람 나이 100세에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붙잡는지 주님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테스트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못 기다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젊은 여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자식 놓기에 너무 건강한 여자,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인간적인 힘으로 자식을 낳았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불합격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돼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커지니까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 테스트를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끊임없는 시험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 드실 겁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냐? 네가 이래도 내가 전능자인 걸 네가 믿겠냐? 내가 이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겠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충성하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내가 예수님의 종인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맡기신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버려야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버려야 충성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무슨 주님께 충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문화교회에는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 이 서문화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160년경에 이 160년경에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여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서문화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정말 이 서문화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화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폴리갑처럼 순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였다가도 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였다가 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 육체와 너희 영혼을 같이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죽여도,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때에 우리의 육과 영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은요 두 번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죽도록 너희는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희가 값주고 산 보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부여잡고 너희 인생을 드려라. 환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고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서문화교회와 같이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 부여잡고 순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